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불을 한 번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39일 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왕 왔으니 하루 더 채우자 해서 40일째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벽을 보니까 벽에 불이 붙었대요. 벽에 불이 붙었어. 이제 환상이 열린 거죠. 벽에 불이 붙었는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그 벽에 글자로 타오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복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영혼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가까이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범사도 잘 됐어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정적으로도 거부했어요. 거부. 은금이 풍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건강했어요. 강건했어요. 175세. 그죠? 환상적인 숫자잖아요. 175세를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대대로.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고, 그 아들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을 받았어요. 심지어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창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했죠. 말씀 그대로 창대하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있었어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 정도로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한 거예요. 창대. 누구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승진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관심.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데
우리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저주가 딱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아브라함은 세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믿음은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이게 있어요. 환경과 말씀.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환경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묶여있고, 왜?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환경에 묶여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환경에서 말씀을 붙들기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환경이냐 말씀이냐, 환경이냐 말씀이냐, 여기에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웁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만한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상황 종료, 끝. 더 이상 없어요, 끝. 끝났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래서 상황으로 올 때는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냥 우리가 쉽게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처음 시작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것을 바랄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고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견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바다 앞에 섰어요.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다는 바다야. 그런데 바다가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이 어떻게 저 멀리에서 일어설 수 있나? 바랄 수 없어요. 강줄기가 흐르는데, 아주 급물살로 흐르는데 요단강이 일어선다고요? 그런데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치는 때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 물이 넘치는 때예요. 환경은 오히려 거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단이 갈라진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느냐? 너는 무엇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무엇을 믿어왔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을 믿어왔느냐, 아니면 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왔느냐. 여러분, 돌파는 어디에 있느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승진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올라갈 수 있는 차비도 없어가지고 힘들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계 곳곳에 가서 나의 부흥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리라. 세계 45개국 선교를 하게 되리라. 여러분, 당시에는 아니 서울 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 45개국을 다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사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을 때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덮어놓을 수도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신경 안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할렐루야. 사실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4장 말씀을.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냐. 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저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그 세계 선교 45개국 그 선교의 말씀을,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붙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뚫고 돌파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오래 참는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인내. 오래 참는 믿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오래 참는 믿음. 여러분,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길가에 뿌렸는데 툭툭툭 튀죠.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던졌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심겨주셨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흙이 너무 얇아요. 돌짝밭이라.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배반하는 자라.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붙들지 못해. 오래 인내하면서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하는데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 그래서 심겨져서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 욕심 때문에 움트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오래 다시 말하면 오래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래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그런데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라.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는다. 오래 참아서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움터서 충분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 승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오래 참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죠. 왜요?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참 기쁨으로 말씀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예언이나 환상이나 또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오래 참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으면서 예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세 아들,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데, 볼품없는 아들인데 세상에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된다는 것, 세상에 와, 너무나 멋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 응?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히려 기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사울 왕의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잖아요. 그 쫓겨다니는 시간들이요 10수년이에요. 10수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들이 10수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세어보세요. 16, 7,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궁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그죠? 왕궁의 부드러운 침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그 딱딱한 바위에서 눕고 자는 거예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왕궁에 살 줄 알았는데 아둘람 굴에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간들, 여러분,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했어요. 사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빨리 그 일을 내가 이뤄보려고 하는 것을 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성취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30살에서 또다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총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20년 인내할 수 있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20년. 목사님이 1년도 힘든데 20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약속하시고 성취하면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20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여러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자. 세상 사람들도 고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네? 목사님, 저는 지금 70이 돼서 20년,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래 참아보세요. 할렐루야. 예. 저도 보니까 1992년도에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20년이 걸리더라고요. 20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오래 참아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면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세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아니 영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고 영원히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래 참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믿음이었어요. 헌신하는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 순종하면서 오래 참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존귀한 이름을 얻으신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온전히 헌신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헌신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결정적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때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할렐루야. 내가 맹세하고 내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맹세하고 복을 준다. 예. 그 동일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마치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드려졌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드려졌어요. 여러분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영적 예배는 이런 것이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여호와께 올려드려라. 그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아가씨가 있어요. 처녀입니다. 17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하면 한 18, 19 약혼자가 있어요. 비안세가 있어요. 약혼자가 있는데 만약에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요, 그 이웃으로부터는 돌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예, 당시의 문화가 그거예요. 율법이었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헌신했어요. 헌신. 목숨 걸고 헌신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마리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통해서 예언하게 돼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자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만세의 여러분을 너는 참으로 복되도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복이 너에게 있도다. 이러한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나요? 말씀을 믿는, 말씀을 붙드는 상황이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와 있나요? 여러분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구원의 높은 차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진할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